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어려운 일도 생기고 고난의 일도 생기고 앞에 캄캄한 그런 어려움에 거하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처럼 우리 앞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시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승리의 깃발 아래 모여서 승리를 만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소련의 푸스킨 시인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생활이 그대를 속인다 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라고 그런 시를 써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활이 풍부해진 것 같아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에 마치 진흙탕에서 우리의 생활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월이 가더라도 잘 사라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흙 땅을 바라보고 불평원망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훨씬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 IMF 시절에 이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전에는 그래 고난을 당하지 않다가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잘 사랑하고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그 기근이나 재난, 전쟁도 쫓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 만능의 생활을 살고 있어요. 돈이라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위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안만 있으면 뭐해요? IMF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나면요,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과 양식과 포도주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놓고 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것을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열심을 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면 고쳐주셔서 우리를 정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2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다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멀리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특히 이스라엘 아합 임금은 아주 우상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거짓말로 모함해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라고 했을 때에 회개하고 제 옷을 입고 바로 깨닫게 됨으로써 그가 금방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욕심에 끌려서 물질에 끌려서 이런 큰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세우면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쳐서 회개시켜보라. 만약에 그 성이 회개치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성을 살라버리겠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신하들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온 백성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니느웨가 항의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다더니 왜 멸망 안 시켰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나 이렇게 나게 해서 그 니느웨의 초막에 가리게 하니까 시원하다. 그러나 그것을 하루아침에 벌레를 명해서 먹게 하므로 이 호박잎이 다 말라버렸어요. 박잎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유일의 이 박농쿨을 벌레를 먹게 해서 이렇게 뜨겁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네가 하루아침에 났다가 하루아침에 지는 박넝쿨이 그렇게 섭섭하냐? 근데 이 니느웨 성에는 앞을 분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너무 자가용 또 먹으러 다니는 거 또 경치 구경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도 안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보기 좋은 건 보기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 지금 봐요. 먹는 거 아주 찾아다녀. 입는 거 아주 유행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옷 입고 다니는 건 아주 덜 생긴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기도원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들고 그들에 대해서 외쳤을 때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침으로 13만 5천 명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 초등학교 동기 중에 하나 공부를 좀 못했어요. 똑같이 사고학교를 봤는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얼마나 무식한지 너 이제부터는 소 풀 뜯어 먹이고 이 집안에 있는 짐승들 전부 길러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나온 애가 글쎄 그 아버지가 그러니 무지한 일로 인해서 풀 뜯어 먹이고 공부할 새가 없어요. 근데 2년 후에 이 친구가 나하고 같은 학교에 들어왔어. 깜짝 놀라서 아니 친구야 어떻게 네가 여기 실력이 안 되는데 들어왔냐? 그러니까 말도 마라. 내가 말이야 학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치도구를 먹었는지 나도 자네같이 공부를 해서 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하여튼 추경야독을 한 거야. 기회만 있으면 이 사람이 단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럼 세상에 2년 만에 글쎄 나하고 동기동창이 된 겨. 사박에 들어와서 물론 2년 후배가 됐지만은 그래서 참 기특하다. 너
근데 나는 교직에 있는 그걸로 만족해서 나가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고등고시로다가 대학교까지 파스를 했어. 그래서 저 경북대학교 강사로다가 발령을 받았어. 그 후에 이 친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대학교에서도 연구 주임으로 이리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있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교수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나는 머리 좋은 것만 믿고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는 머리가 좀 부족한다고 그냥 밤낮없이 노력해서 그렇게 대학교 교수가 되고 성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새로움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이는 사업가요, 저술가요, 처세술의 대가요, 크리스찬이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 카네기에 찾아와서 선생님,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카네기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가난 맹이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는 둥, 마는 둥, 가난이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발을 했어요. 이 가난아, 너 이놈 두고 봐라. 부모님을 이렇게 근심시키고 우리의 고난을 주는 너를 반드시 내가 추방하고 말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날에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직업에 항상 1인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를 달리는 것, 방직 공장에서도 실 뽑고 감는 데 1등, 또 우편 배달하는 데도 다른 사람 2-3군데 하면 이 사람은 7-8군데 우편을 배달합니다. 내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배달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만약 이 카네기가 못 살고 못난 부모들 밑에서 살았다고만 한다면 이런 위대한 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성공의 비결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쉴 때 그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은 많은 사람들보다 앞질러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서 15장 15절부터 17절은 고난 받는 것이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을 즐거운 자는 환난을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이상하지요. 돈을 잘 벌어올 때는 아이고 우리 서방님 뭐 이락하고, 돈을 못 벌으면 당신하고 내가 결혼한 게 잘못이지 사기당했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더 이럴수록 사랑하고 아끼고 더 높은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은 할리데이 그 호텔을 지은 주인인데, 이분은 44대 해고를 다 해고, 우리 낙심되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어떻게 될지 몰랄 때 부인 앞에 나가가지고 여보 기도합시다. 그래서 둘이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40년 동안에 나무를 다뤘잖냐,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져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가 평상시에 나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나무를 잘 키는 제재소를 만들어서 그것으로서 집을 짓고, 그래서 이름을 할리데이인데, 절대로 그곳에서 술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훌륭한 숙박업소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그 고난에 파묻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들 생활에 천천만만 승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